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집에 모여서 그 은총을 기리며 할렐루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줄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청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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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부족한 중이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것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연세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노.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마신 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기.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내 기도가 되고 내 고백이 되고 결단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함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만지시며 더욱더 진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대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제는 그 아픈 상처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와 교회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남부전원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 힘들고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기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손을 주님 꼭 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받은 은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기현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실 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역지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36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800쪽에 있는 욥기 38장 36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줄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김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와 슬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어느덧 남부전원교회에서 사역을 한 7년 했고 그리고 어느덧 남부교회를 떠난 지도 7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쭉 배우니까 여전하시네요. 네, 더 뭔가 이렇게 빛이 나시고 그런 모습을 뵙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3개월 전에 철원에서 화천 산호교회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정말 3개월밖에 안 돼서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30여 분 모이시지만 정말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신지 70 중반 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는 주방 봉사를 하시는데 또 80 넘으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예전에 우리 남부전원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골에는 뭐 그분들이 주로 이제는 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섬겨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여기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큐티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병행하다 보면 유익한 점도 있는데 상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본문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게 명확한 본문을 만날 때는 유익한데, 정말 어렵고 힘든 본문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통독하기도 힘들고 큐티하기도 힘든데 설교하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욥기를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3개월 정도 욥기를 큐티하고 새벽 설교를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은 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도 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들, 또 오늘 본문 같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속에 빠져들었던 그런 본문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드라마 대본처럼, 연극 대본처럼 쫙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앞에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누가 얘기했다가 욥이 얘기했다가 또 딴 사람이 얘기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은 많이 익숙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시험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다 앗아가고, 두 번째는 욥의 몸을,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체 몸을 상하게, 질병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시험을 당하게 하는 그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라면,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엘리우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또 욥에게 한참 동안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해결책을 주신 게 아니라 더 난해한 질문들을 욥에게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엘리우의 말들을 들어보면 서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급급합니다. 나중에 가면 자기의 옳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있지도 않은 것들을 상상하면서까지, 이렇지 않느냐, 너는 아마 이랬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셨을 거야. 친구들은 나중에는 정말 상상까지 하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 욥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좀 나타나셔서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말들을 계속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신 겁니다.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욥에게, 더 나아가서는 거기 있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욥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친구들도 그 자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38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종종 보면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욥에게는, 또 욥의 친구들에게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모세를 만날 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엘리야를 부르실 때는 회오리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신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시내산에서 또 그 민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우레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욥에게는 지금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38장 2절과 3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무지한 말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욥을 포함해서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마치 그런 것들이 진리인 양, 진짜 진리를 버렸던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부터 내가 질문하는 것에 정말 너희들이 똑똑하다면 대답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것은 정말 전투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성도진 모두가 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욥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허리를 딱 단단히 묶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퍼붓는 질문들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도우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같이 계셨나요? 욥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넌 뭐 하고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세상에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그 상황들을 좀 알기는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그 모든 도량법을 아는지, 그것을 기초를 쌓고 규격을 이렇게 정하고 할 때 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런 상황들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규격과 설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런 것들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퍼붓고 계십니다. 이제는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땅에 이어서 바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경계를 딱 정하고 문을 정해서 다 가두어 놓을 때, 이게 바다가 그냥 물이 튀어져서 땅으로 다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딱 정해서 바다는 바다 쪽으로, 땅은 이렇게 육지로 나눌 때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는 아느냐? 어떤 원칙 하에서 어떤 계획과 설계 가운데 그런 일들을 내가 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파도야 여기까지만 쳐라. 더 이상 치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다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너는 알기나 아느냐? 내가 땅의 모든 기초를, 바다의 모든 경계를, 또 바다에 치는 모든 상황들, 그들의 활동 범위들을 내가 다 정해주고 원칙을 다 세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과연 너는 알기는 아느냐? 이해할 수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언제 와야 되는지, 어느 때가 새벽인지, 아침이 되라, 새벽이 되라, 이런 것들을 명령해 본 적이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는 제대로 이해하기는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며 흑암으로 어둠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빛과 어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빛의 근원, 어둠의 근원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것은 비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유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쫙 설명하신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 진짜 모르는 게 없네. 너희들 내가 세상 창조할 때 그때부터 살았던 것 같다. 그럼 이 모든 것들 다 알겠네. 이런 거 뭐 다 알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그만큼 다 아는지, 아마 너희들 다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하는 것들이 당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고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도 과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이들보다는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 곳간,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이 비유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면 눈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곳, 또 우박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그런 곳을 아느냐.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날에 심판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도대체 너희들은 알기나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길에 대해서 다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명의 길이 있고 동풍의 길이 있고 홍수를 위한 물길이 있고 우레와 번개의 길들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길들을 네가 아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욥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아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26절과 27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람이 많은 곳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광야에도 황폐한 땅에도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까지 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지금 여기서 비, 이슬방울, 얼음, 공중의 서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부모가 있고
부모가 그것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천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3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별들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천체에 운행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을 돌게도 하시고 제자리에서 돌게 하시는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대로 운행을 안 해버리시면 이 세계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천체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도대체 알기는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별자리를 통해 시간의 질서를 알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기는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오늘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막 퍼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건지,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슴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따오기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따오기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따오기에게 지혜를 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제 고대인들은 이제 따오기는 강물의 범람을 알려주는 동물로 인식을 해왔고, 그리고 수탉은 비가 오는 것과 시간을 알려주는 짐승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닭이 울면 새벽이 왔다고 느끼는 것처럼 과거의 고대인들도 따오기를 통해 물의 흐름을, 수탉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그들이 인지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와 슬기를 준 분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너희들이 스스로 개발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업적,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발견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이나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했다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가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와 슬기를 너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과 38절입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는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일 수 있는지, 티끌을 흙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 티끌과 같은 땅들이 뭉쳐져서 흙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원리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것이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욥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거기에서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상상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맞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욥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위로가 되었을 텐데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 깨우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더 힘들게 하고 욥은 자꾸 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정말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때론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까닭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소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겠다고 말한 하박국처럼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아니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면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겸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와 용기가 돼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데 우리는 혹시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 틀에 가두어 놓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두남은 있는 것은 아닌지, 지혜와 슬기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여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천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때로는 감사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발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심과, 또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지체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삶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더욱더 큰 힘과 소망이 되며 서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모든 강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부전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지 하나님